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부스러기를 요청한 이 여인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이 여인에게 가졌던 것은 들을기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들을기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복된 건데, 주님의 말씀은 이 처음 대면한 여인에게 냉혹하기 그지없고 아주 잔인했죠. 프란시스 라이트 베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납고 난폭한 거절이라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했던 주님의 말은, 그러나 이것이 과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처음 대면한 여인에게 가졌던 마음의 진짜 마음이었을까? 만약 이것이 진짜였다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겁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호소를, 그의 딸을 결코 치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은 우리가 그 답을 알듯이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진노합니다. 내가 창조한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나치게 실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백성 창조한 거, 이 백성을 출애굽한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란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란 걸 모세가 간파해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장강의 흐름처럼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 여인을 떠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이 여인의 사정은 말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기막힌 처지와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떠보고 있을까? 단박에 고쳐주지, 이겁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대화의 말을 보게 되어지면 이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얘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먹이려고 준비한 음식을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이 이방인 개에게 먼저 주겠느냐? 그런 부모가 있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그럼요, 예수님, 맞죠? 예수님,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자식의 권리이죠.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당신의 자녀에게 이 떡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한 걸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덧댑니다. 주님, 맞는데요, 개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마주할 수는 없어도 떨어지는 찌꺼기, 이 부스러기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찌꺼기는 개의 몫이 아닌지요. 그 개의 몫으로 주어진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족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풍성한 떡이 아니라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자녀의 병은 낫고도 남습니다.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자녀의 병은 완전히 치유할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이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뇌가 멈췄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호흡이 멈췄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신앙이 내려갔으면 제정신인가? 자존심도 없나?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단지 이 여인이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믿음의 담대함만,
아니면 이 여인의 사정이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간절한 처지이니까 단지 여러분 이것일까?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복된 것은 뭐냐면 담대하고 간절한 것도 복되지만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파할 수 있는 들을 귀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은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방보다 먼저 말씀을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자녀의 떡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시에 이 여인도 이방인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비유해서 대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정신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이 여인은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얼마나 힘들었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던지는 말은 잔혹하기 그지없는 말을 동원합니다. 정신이 있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자존감과 자존심이 여러분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간파하고 그 여인도 동일하게 자신의 말을 비유로 덧대어 대꾸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 와중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귀. 우리는 정신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컨디션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모든 영과 육체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최고의 영성신학자가 광야가 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그랬어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느냐?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너무너무 이 삶의 소음, 도시의 소음, 인생의 소음이 우리 귀를 너무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그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축복이 뭐죠?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는 여러분 광야 깊숙한 곳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이 여인은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의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가 볼 때는 모욕과 치욕 속에서도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지와 아픔이 여러분 광야 같은 처지가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동일하게 비유로 대꾸한 여인은 복음서에서 이 여인이 최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놀라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강을 옆에서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몰라요. 끝나고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이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은 그런 모욕과 치욕과 광야의 깊은 속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의도를 간파할 뿐만 아니라 간파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된다고요? 동일한 비유로 대답해요. 최초입니다. 유일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간파했으나 버릇없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존중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들을 길을 가진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고백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 나눌 제목인데요,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혹한 언어를 동원했을까? 왜 주님은 단번에 들어주지 아니하고 이 여인에게 집요하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상황과 처지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걸음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편하게 살아오지도 않은 나의 걸음 속에 이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신답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가혹하시네요. 좀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집요하십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있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의 괴로움, 답답함, 인생의 무거움과 한숨, 그 모든 이 처지가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옆에만 봐도 여러분 너무 냉혹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형편없고, 나보다 대충 살고, 세상을 막 사는 자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광야의 터널이 길습니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항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 대화를 주님이 이 여인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광야 속에서 일어나지 편안한 중에 결코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폭풍 중에 나옵니다. 인생의 여러분 비참함 가운데 나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내 인생의 실상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 현실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로 상징되어지는 이 자녀의 권리와 이방인의 권리를 두고 일어난 두 사람의 설전 속에 물어보겠습니다. 승자가 누굽니까?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약복강 씨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과 싸워 겨루어 이긴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모습은 여자인데 속은, 믿음은 대장부가 아닐 수 없고요. 마태는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놓는 이유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 양쪽을 다 다루면서 우리에게 없는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이 여인과 우리 속에. 여인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채워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 것으로 삼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칭찬했던 주님의 그런 화려하고 주님의 진심 어린 경탄이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겁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띄엄띄엄 건너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골라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100% 액면 그대로 다 받습니다. 놀라운 수용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100% 주의 말씀을 받을 재간이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신의 실상과 실체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기막힌 처지와 상황 또한 말씀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실상과 내 상황을 비추게 합니다. 말씀이 비추면 답이 나와요. 그게 어떤 답이에요?
결과가 떨어지는데 말씀이 비추어진 결과를 이 여인은 걸러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00% 그대로 받아요. 이게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야 될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진 보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진짜 모습, 정체, 그걸 100% 그 결과를 받는다. 내 상황과 처지를 100% 받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그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전부 띄엄띄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것만 받지요. 그렇게 받아서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받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비춤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기에 좋은 결과만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을 가려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여러분 가려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비추는 결과에서 내가 받을 만한 것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받을 만한 것만 받은 게 아니라 모두 다 받아요.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가? 이 여인은 떡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너는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에베소서나 디도서의 한 말대로 우리는 전에는 다 탐욕과 쾌락을 쫓아서 각기 자기 인생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각기 자기 인생이 최고여서, 자기의 길이 최고여서 자신의 삶이 우상이 되어지고 세상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 길이 좋아서 좋아 보여서 그 길로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맹인이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런 맹인과 기머거리인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상태, 이 조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를 먼저 이 여인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였습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밖에 몰랐습니다. 나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돈으로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걸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 여인이 들었던 냉혹한 말을 주님께 듣는다면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여러분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온갖 상처와 비난을 쏟아내며 돌아갈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은 여러분 어느 구절에도 어느 단어에도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대로 받으니까 그래요. 말씀의 비춤의 결과 앞에 내가 온전히 항복하면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락불고락 하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마음은 누가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곧 실족하고 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에 왔다가 도리어 예수의 말 때문에 상처와 수치를 안고 돌아갑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인생이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도리어 예수의 말 때문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온 목적을 상실한 채 예수의 말 때문에 실족하고 돌아가는 것,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생과 사가 나뉩니다. 믿음과 불신이 이 자리에서 나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느냐, 아니면 나락하느냐, 떨어지느냐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 판가름 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돌아선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주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의 말을 들으러 왔다가 예수의 말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예수를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붓고 돌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도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거, 이 말을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왜 나는 말씀을 받지 못할까?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항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를 얼마나 하찮은 사람으로 보았으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냐면 교만과 우월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 무엇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교만과 우월의식이 내 안에 꽉 차고 있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진짜 실상을 아는 자들은 자신을 향한 모욕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정말 자신을 아는 진짜 자신의 정체를 보는 사람은 타인이 나를 향하여 어떤 모욕과 비난을 할 때 교만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다. 나는 그런 모욕을 받기에도 충분해. 아니, 더한 사람이지 나는. 그런 모욕보다 원래 나는 더한 사람이지.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교만과 우월의식이 득실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반대 현상인데 이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낙심하는 경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은 감격과 감동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이드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자책 섞인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한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쁨만 은혜가 아니에요. 한숨도 은혜인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 한숨은 자책이 들어간 한숨이잖아요.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그렇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신을 지나치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늘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죄에 넘어지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럴 거면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좋은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교회를 향해 밖으로 나아가면 늘 죄에 넘어지는 죄책감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늘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이놈의 의지가 얼마나 영적인 의지가 박약한지 주일을 못 넘어가요. 주일을 작심삼일도 안 해요. 집에 가면 이미 받은 은혜가 쏟아져 있어요. 이런 늘 좌절하고 실패하는 영적인 열등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교만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해요. 왜? 결과적으로 말씀을 받아내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다 쏟아내버리니까. 아니, 말씀을 받을 때도 부분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끊어진, 엿가락처럼 끊어진 말씀을 받은 것은 주의를 못 넘어가요. 다 잊어버려요. 가면서 싹 잊어버려요.
가나안 여인은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이 양자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격이 없다 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 하여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첫 번째 믿음의 요소가 뭐였다? 담대해요. 자격이 없는데 담대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나와서 받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요 근자에 새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캐톨릭의 구마를 죽기를 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린 존재에 대하여 캐톨릭 최고의 구마사제가 갑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는데. 예. 저는 불 다 끄고 새벽에 혼자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 그래서 음성을 변조하면서 하는 거 구마사제가 오니까 비웃으면서 뭐라고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깔깔깔깔깔깔 비웃어요. 깔깔깔깔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나는 네 죄를 안다. 너는 사제지만 네 속에 무엇이 어떤 욕심이 쾌락이 욕망이 있는지 네 죄를 다 한다. 내가 네 죄를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구마사제가 처음 말이 뭔지 얘기해봐. 말을 해봐. 찾아도 없을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한숨 섞여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주는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외견상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올 자격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왜 이 여인이 칭찬받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그 믿음의 근거, 십자가의 사역의 근거를 가지고 이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의 은혜 앞에 호소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여러분 정확하게 정직하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더 깊은 나를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관계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인정과 수용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나갈 건데요. 이 부분만 우리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수록 말씀의 수용은 깊어집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인정을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항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온전한 말씀의 수용과 온전한 말씀의 은혜가 나오고 이 지점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왜 영적인 자람이 영적인 여러분 정지를 경험할까? 이 상태의 특징은 지루함과 권태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던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정지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지루해요. 권태를 느껴요. 이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영적인 관성으로 움직이지 영적인 생기와 활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새로운 말씀의 수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과거의 인정에 멈춰 있어요. 그 과거 어느 시점에 말씀을 받고 인정한 그 시간, 그 타임, 그 때에 멈춰 있어요. 정지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 앞에 세워 말씀이 비추는 대로 나를 받아내지 못하고 그 작업을 안 해요. 멈춰져 있어요. 정지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전의 인정에 멈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말씀의 수용,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과거의 인정, 과거의 관계, 과거의 영적인 성장, 과거의 영적인 자람에 멈추어져 있다 얘기예요. 관계란 익숙해지면 느슨해집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해집니다. 익숙한 관계에서의 독버섯은 변덕입니다. 변덕은 독버섯과 같아서 한 사람이 독버섯과 같이 변덕스럽게 굴면 그 변덕이 여러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독버섯과 같다 우리 선조들은 얘기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데 이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이는 여러분 영적인 방향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오느냐? 이 상황과 환경을 박차고 도피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처지에 노출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비추고 조명하는 내 자신, 나도 몰랐던 내 자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야만 알 수 있었던 내 새로운 자신, 그 실상과 실체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다시 보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보는 이 영적인 시선과 안목이 열어질 때 놀라운 빅뱅이 일어나요. 이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관계로 열어지고 확장되고 연결되어져서 내가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커져요. 그러면 지루하고 권태스러운 나의 삶이, 그 관계가 새로운 세계로 문이 들어가는 영적인 신선함이 여러분 우리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직시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 직시와 영적 통찰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반사되어져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 이 지점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성도는 과거의 인정과 실상으로 결코 멈추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실상,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창조하고 세상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부름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속에 지금도 내 안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창조의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 창조의 열매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시선, 새로운 하나님의 일, 새로운 하나님의 활동, 그 관계를 열어가요. 그 모든 여러분 마스터키가 어디 있어요? 말씀의 실상 앞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비춤의 결과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군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공식처럼 외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처럼 입 밖으로 뱉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 앞에 걸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는, 창조될 수 있는 영적인 여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이런 내용으로 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복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공동체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형상과 형국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